우리가 천국이라는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주제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을 받은 주제는 천국을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이 살아도 120년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곳.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축복과 행복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는 다른 것을 믿어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출세를 하는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 구원을 받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없는데 뭘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을 필요 없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을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천국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첫 번째로 천국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그러니까 신랑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내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신랑이 부요하게 살면 그 아내는 부요를 누리고 삽니다. 신랑이 어떤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으면 그 아내는 권력이 높고 지위가 높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을 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장으로 있을 때는 그쪽 아내가 김건희 여사가 그때는 거기에 공동체에서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남편이 되니까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누구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부의 생활이, 그 신부의 영향력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 신부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신랑은 부부싸움을 하는 신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랑은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신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랑은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여주는 그런 사랑을 가진 신랑이었습니다. 그 신랑을 우리는 노래하고, 그 신랑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신랑을 우리는 자랑하고, 그 신랑을 우리는 신부로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 신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신랑을 기뻐하고, 그 신랑을 자랑하고, 그 신랑께 감사하고, 그 신랑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사랑할 때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랑을 찬양하고 신랑을 만나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불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잘난 것 가지고도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쁜 것 갖고도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학벌이 좋아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똑똑해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키가 커도, 그리고 키가 작아도, 그리고 몸매가 좋아도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랑을 맞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등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등불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신랑을 절대적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등불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등불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등불을 들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밝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쁩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성령이 충만할 때 등불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또 등불은 거룩함으로 표현합니다. 경건 생활로 표현합니다. 거룩과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등불을 소유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근심, 욕심 이런 거와 멀리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등불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경건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예배 생활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을 높이고 이것이 경건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이거 예배를 드리는 건 경건 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불을 가진 자입니다. 등불을 가진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등불을 가진 자는 어떤 것이냐?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거나 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깨어 있을 때 등불을 가진 자예요. 등불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로 성령이 충만한 자, 두 번째로 거룩하고 경건한 자, 그리고 깨어 있는 자. 이 사람을 등불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신랑을 맞이하려면 이 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얼굴이 잘난 것도 안 됩니다. 몸매가 좋은 것도 안 돼요. 학벌이 좋은 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빌딩을 가지고 있고 집을 수백 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등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등불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등불을 가진 것이죠. 성령 충만합니다. 등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등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신랑을 기다리는데 두 그룹이 있습니다. 10명이 있어요. 한 그룹은 5명씩 한 그룹인데 5명의 아이를 가진 한 그룹은 미련한 처녀고 5명의 또 한 그룹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금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을 가진 자인데 미련한 사람도 있고 슬기로운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슬기로운 게 아니에요. 다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미련한 그룹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5처녀는 이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신랑을 맞이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2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과 4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보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등불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불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이렇게 등불을, 여기에다가 등불을 킨다면, 촛불을 킨다면, 여기에 이게 기름이 다 타고 나면 이것은 등불을 비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 또 등불이 계속 유지하려면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 등불만 가지면 충분해, 여기에 기름만 가지면 충분해 할 거야, 이게 내 신랑이 올 거야, 예수님이 올 거야 하고 이것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여자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다면, 만약에 이 기름이 떨어진다면 기름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기름을 가져가야지. 그리고 기름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해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상태면 되겠지, 내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상식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이것만 가지고 될 거야, 자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오신다라고 말해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들만 아신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드디어 오진다, 이 말은 언제 오기로 약속했는데 시간을 늦춰서 온다, 이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거든요. 언제 온다 해서 이때 오서 늦게 온 게 아니에요. 늦게 온 게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충분할 거야,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둘 다 뭘 가졌어요? 등불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전부 다 등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다 등불을 가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장로님의 타이틀을 걸고, 집사님의 타이틀을 걸고, 권사님의 타이틀을 걸고, 목사님의 타이틀을 걸고, 성도님의 타이틀을 걸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다 등불을 가졌어요. 저도 등불을 가졌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부 다 등불을 가졌어요. 똑같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그거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뭡니까? 교파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주일 학교가 있고 어떤 뭡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진 조직은 전부 다 등불을 가진 자예요. 등불. 그런데 이 등불은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화려한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등불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기름이 떨어지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불은 기름이 없으면 기름 타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등불을 가졌어도, 이 성능이 좋은 등불을 가졌어도 기름이 없으면 이 등불은 꺼져요. 여러분 한번 차를 비유로 들어볼까요? 3억짜리 차는 기름이 없어도 가요? 비싸니까. 10억짜리 차가 있는가 모르겠네. 10억짜리 차는 기름이 없어도 갑니까? 가요? 와, 못 가.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도. 성령이 아무리 좋은 등불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이는 그 등불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등불은 처음부터 열처녀가 다 가졌어요.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똑같이 가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름이 떨어졌을 때가 문제예요. 드디어 온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오는데 잠을 잤어요. 여러분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베드로가 잠을 잤어요. 여러분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열처녀들도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랑이 온다 할 때 기름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등불을 갖고 있는데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깨봤어요. 우리도 두리뭉실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신랑이 온다는데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뭡니까 기름이 떨어진 걸 보고 슬기로운 여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신랑이 온다는데 우리 등불이 다 꺼져가니까 기름 좀 빌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기름 빌려줄 수 없어. 만약에 빌려줬다가 조금이라도 좀 늦게 와서 이 등불에 기름이 다 닳으면 너희도 신랑을 못 맞이하고 우리도 신랑을 못 맞이하니까 차라리 가서 사와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좀 하세요. 천국은 뺏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비를 보세요. 야고비는 그 하늘나라를 위하여 장자권을 위하여 얼마나 안 뺏기려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까? 장자권을 아무렇게나 여겼던 그 형 에서는 여러분 장자권을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 기름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줄 수 없어요.
빌려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가서 막 헐레벌떡 가서 막 기름을 사러 갔어요. 가가지고 기름을 사려고 보니까 여기도 닫혀있고 저기도 닫혀있고, 그래서 기름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와 보니까 벌써 신랑은 그 기름 산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신랑이 그 슬기로운 처녀들을 맞이해 놓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고 나서 그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이 신랑 되시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름을 사갖고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아무리 두들겨도 문은 이미 닫혔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를 모른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은 열심히 방주를 짓고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를 짓고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뭐 노아 방주에 그 뭡니까 40주야 홍수가 났을 때 노아 가족 들어가고 문을 딱 닫고 나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두들려도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아무리 이 미련한 처녀들이 예수님 조금만 그냥 갔다가 또 좀 다시 와주십시오 그래도 소용이 없어.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경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가문이 줬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름은 뭐예요? 등불은 뭐예요? 등불은 외적인 거예요. 기름은 내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 등불을 준비하고 있냐?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냐? 미움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5절을 한번 더 읽어봐요.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지금 여기 보니까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오므로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그게 드디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오니까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성령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기름을 주면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하고 아멘 해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득 차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경험대로 해, 자기 지식대로 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아멘 하거든요.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깨어 있으라. 이 기름이 충만한 거거든요. 깨어있으라. 우리가 타이틀만 가진 게 아니라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들어오거나 거짓이 들어오면은 거룩한 삶은 그것을 그렇게 안 살려고 애를 쓰면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아멘 하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교만기가 있어요. 사람은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교만하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교만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 교만하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요 자존심으로 교만해요. 또 돈 있는 사람은요, 돈 있어가지고 교만해. 그러나 돈 없는 사람도, 학벌이 없는 사람도 교만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강하고, 여러분, 그 고집이 있고, 다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교만기가 있거든요. 이 교만을 꺾어 버릴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꺾어버릴 때, 10처녀들은, 5처녀, 미련한 처녀는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을 꺾지 않았어요. 자기 전통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그 교만을 통하여 예수님을, 신랑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 교만을 꺾었어요. 자기 경험을 꺾었어요. 자기 지식을 꺾었어요. 신랑이 온다 할 때 기름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 생활하려고 애를 쓰세요. 여러분들 예배 한번 빠지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도 더 아깝게 생각을 해야 돼요. 경건 생활, 여러분 거룩한 생활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신랑이 온다, 그 말을 얼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고 해도 세상으로 가고 돈 벌러 가고 준비를 안 한 거죠. 신랑이 더디 올 줄 알고 슬기로운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여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준비를 안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등불을 가져야 돼요. 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도 가지고 다 등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등불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늘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고, 거룩함으로 채우고, 경건으로 채우고. 아멘 좀 하셔. 깨어 있어서 채우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채우고. 자꾸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처음에 시작하는 신앙생활도 중요해요. 등불을 들고 시작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뭘 준비해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돼. 처음 젊을 때, 아기 때, 청년 때 신앙생활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지고 노인이 되어서, 권사님이 되어서, 장로님이 되어서 여러분 등불만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등불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머리가 하얀이 백발이 되어서 기름을 충분히 충만하게 준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이 충만하고, 아멘 좀 하시오, 경건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처음은 보면 처음은 중요해.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변질이 돼. 그 변질된 놈이 누구요? 가룟 유다지 않아? 처음에 믿음이 좋았으면은 그 다음에 등불을 들었으면 뭘 자꾸 준비해야 돼? 기름. 이 기름이 좀 중요한 거예요. 기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경건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거룩한 생활로 기름을 준비하고, 늘 깨어 있어서 사탄이 들어오면 분별력 알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아멘 좀 해봐. 나는 여러분들이 기름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기름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차를 몰고 갈 때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안해. 그런데 기름을 가득 넣어놓으면 이제는 든든해. 설 리가 없거든. 그런데 기름이 간달간달해가지고 이거 조금 더 가다가 넣어야지. 조금 어떤 때는요 나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좀 요 정도면 가겠지. 조금 더 가다가 넣어야지. 기름 넣으면 막 불안한 거야. 그런데 어떤 때는 한 번은 그냥 기름이 딱 떨어져서 딱 서는데 기름 넣는 그 주유소에 가갖고 딱 서는 거야. 와, 그렇게 맞출 수가 있어 세상에. 그거 서는 거요 그대로. 그런데 너 기름을 또 넣으니까 또 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등불도 필요하지만 등불만 갖고는 못 간다. 등불에다가 기름을 준비해라. 아멘.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하는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노아 방주 때도 보세요. 100년 후에는 40주야에 홍수가 날 거야. 그런데도 기름을 준비하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맛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노아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순종하세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기회를 주어졌을 때 기회를 내가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전부 다 뭡니까 기회가 주어졌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노아 방주를 지어라.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기회를 아멘으로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뭡니까 경건의 삶으로 아멘하고 방주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순종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 홍수 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기름을 충분히 만땅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만땅으로 기름을 만땅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기름을 가득 채우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 안에는 괴로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그 차에다가 기름 가득 넣어보세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랑 하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막 가서 막 기름 살려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철랑이 온다 하니까 불이 떨어지니까 막 여러분 신앙생활은 허겁지겁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요 토요일날부터 준비하세요. 주일날 와서 잠자는 것은요 여러분들이요 마귀가 들어서 잠자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날 분명히 피곤했어. 분명히 토요일날 저녁에 잠 안 잤어.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경건생활을 위해서 잠도 푹 주무시고 할렐루야. 내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어와서 나한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날은 기름을 채우고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해. 여기는 지금 토요일 날 준비한 사람이 없나 봐. 하여튼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준비해. 아멘.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해볼 거야. 아멘 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 이 슬기로운 처녀는요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가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면 깨어있어. 예배드리라 하면 예배드려. 깨어있지 않으면 예배드리라 하면 골프 치러 가네? 예배드리라 하면은 뭐 장사로 가네? 안 깨어있는 거요. 깨어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합시다 하면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깨어있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 하면 기름 그냥 잔뜩 만땅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좋아.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개인 종말이 올 때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걸 소망 삼고 있어요. 응?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등불도 가졌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장차 주님 만날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소리 듣지 말고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영원토록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